슬기로운 믿음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들 또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은 작년 이맘때 같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했어야만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해도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 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 감동이 되었다, 또 찬양을 들으니 기쁨이고 또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표현은 쓰지만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47편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일 거예요. 성전 재건 또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찬양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형이죠.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또 135편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하다라는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좋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선하다, 옳다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나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유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매우 매우 기쁘다, 매력적인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하다, 이건 적합하고 알맞는 일이다. 즉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고 선하고 마땅하고 귀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 기쁘고 당연한가. 우리 갈보리 성가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큰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강요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취미 활동을 가졌는데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정말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기쁘다, 즐겁다,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노라면,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의 고백.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숱한 그런 방해,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귀환을 시켜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섭리와 그 능력이 얼마나 정말 찬양하기 마땅한 일인가, 그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상처를 싸매신다. 상심한 자들, 이것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깨져서 수십 갈래로 조각이 난 그런 자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상처와 고난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그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가.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했죠. 무너진 삶의 거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 떠나간 우리 자녀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떠나가 있고 영적으로 멀어진 우리 자녀들 다시 모아 주시고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심하고 아픈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싸매어 달라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시편 기자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절절한 기도와 찬양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루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이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과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 아마 이 당시에 칠흑 같은 밤하늘, 거기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모래 숫자하고 우주의 별들의 숫자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모래 숫자, 지구상의 모든 모래 알갱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알의 숫자와 별들의 숫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모래알이 더 많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들이 더 많을 것 같다. 뭐 아무나 많으면 어떠냐 그런 거죠. 여러분, 별들도 되게 많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래알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이라뇨. 지난 4월 22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를 해요. 다큐멘터리인데 바로 이 주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의 숫자와 우주의 별들의 숫자, 누가 더 많을까요? 참 다양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호주 국립대학의 시몬 드라이버 교수가 최고 성능의 우주 망원경을 갖고 세어본 결과 우주의 별의 개수가 지구상의 모래 숫자보다 최소 10배는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모래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래알이요, 이게 저도 알았는데 양손 가득히 푸잖아요. 그 안에 모래알 알갱이가 약 800만 개가 담긴대요. 800만 개. 그러니 지구상의 모든 면적을 대비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0조 개 이상의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1,000조.
그런데 우주의 별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지구가 속해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를 벗어난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 이 은하계의 그 길이가 빛으로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그 끝이 다다릅니다. 그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 갤럭시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 안에만 별들이 2천억 개에서 3,500개 정도가 빼곡히 그 안에 담겨져 있대. 하나의 은하계가. 근데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넘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계산이 안 돼요. 가장 해상도가 높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구역을 다 꼼꼼하게 나누어서 그걸 컴퓨터 계산으로 별의 숫자를 다 합산을 해보니 맨 앞에 7자가 붙어요. 7자. 근데 그 7자 뒤에 동그라미가 22개가 붙습니다. 계산이 안 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봐도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갱이보다 10배, 20배, 100배 이상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가설이고 과학자들의 계산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800만 개 다 세봤는지도 모르겠고, 이를테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바로 그 얘기,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별의 숫자를 다 계수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카운트하시고 부르신다. 이크라라는 히브리어는 이름을 짓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름을 다 명명하신다.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우리는 몰라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짧은 지혜로, 상식으로, 과학적인 계산으로, 논리로 분석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있다 없다 감히 어떻게 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석과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선해서 불친절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 지혜로워서 틀릴 수가 없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 그분의 행적, 그분의 모습, 그분의 크기와 넓이,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상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부모님의 그 모든 의도와 행동, 모든 생각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가 없죠.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셔. 날 지금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셔. 맛있는 것, 좋은 것, 필요한 것 먹여주셔. 어린 애기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지만 그냥 친밀한 관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찬양함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대요.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비천하다, 억압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굴레, 어려움, 난관, 속상한 상황에서
정말 꽉 사로잡혀서 속이 상하고 억압된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붙든다라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 올려주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 성전을 다시 세워 주신다, 사람들을 모아 주신다, 겸손한 자들, 비천하고 억압된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높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 있다 끝날 줄 알았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찬양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날씨가 지금 막 더워져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초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들도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잘난 사람들, 똑똑해 보이고 나름대로 그것이 대세고 그것이 쿨한 거고 대단한 어떤 신념이 가치인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절대로 세상의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을 책임질 수가 없구나. 완벽해 보이고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정부와 기관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흠집이 있구나라는 것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다 카운트하실 수 있고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당연한 마땅한 우리의 가장 좋은 액션, 행동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을 잡은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여러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야,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데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트로트 열풍이 지금 막 불고 있거든요. 야, 나 그 프로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죠? 지금 벌써 흐뭇하게 막 웃으시잖아요. 막 그냥 그 TV 보면서 투표도 하시고 막 그냥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트로트를 끼고 살고 관련된 기사, 뉴스거리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인터넷 기사, 뭐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또 새롭게 많이 제작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 트로트만이 아닙니다. 요즘 팬텀 싱어 3라는 프로그램도 엄청 인기인데, 저도 노래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지난주 그 엔젤이라는 곡을 듣고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노래방도 많고, 어쩌면 그렇게 음악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도 많고, 무슨 뭐 새로운 프로그램만 하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학교 때 쌍투스라는 음악 서클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대중 가요가 주는 정서, 감흥을 좀 압니다. 가사들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가사들이 주는, 전달하는 메시지 힘과 그 감정적 교감이 있죠. 그래서 뭐 틀린 말 아니죠. 요즘 참 힘들었는데 참 위로가 되었다. 요즘 외로웠는데 슬펐는데 굉장히 격려가 되었다. 위안이 되었다. 또한 가수들을 보면서 얻는 그런 에너지가 있죠. 멋진 걸그룹들, 뭐 잘생긴 청년들 보면 그냥 그저 흐뭇한 미소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친구들이 저 자리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어떤 프로에서 뭐 고생한 사연들, 눈물 나는 사연들 들으면 또 이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앞으로 너 외롭지 않게 해줄게, 지켜줄게, 나름대로 막 덕후 팬이 되죠. 이런 노래들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음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요, 전라남도 완도에 갔어요. 완도 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 유명한 게 많은데 전복이 되게 유명합니다. 전복 양식업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 지역에서 꽤나 아주 많은 양의 전복 양식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전복 양식을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묘목을 키우듯이 아주 작은 전복 씨앗들을 나무 기둥이나 폐타이어 같은 데다가 전복 씨들을 키우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걸로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그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그러니까 애기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거를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단위의 양식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분이 거기서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바닷가에 창고 같은 것을 짓고 그 아래 바닷물에 수천 수만 개 전복 새끼들을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전복 새끼들을 잘 키운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하셔요. 전복 양식 창고에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복 양식 창고 곳곳에 스피커가 있어서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더라고요. 클래식 음악, 트로트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근데 자기네 전복이 씨알이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1년 365, 24시간 내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잘 무럭무럭 자라는 전복 새끼들이 있었어요. 바로크 시대, 낭만파 시대, 핸델, 바하, 모차르트, 하이든, 차이코프스키 음악들을 계속해서 틀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교를 그 모차르트 음악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니 전복 양식을 무슨 근거고 무슨 원리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원리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쉬지 않고 계속 틀어놔서 지금 스피커 오디오가 지금 몇 대가 지금 망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돈도 좀 들었지만 음악을 틀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비교가 나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나더래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면서 더 좋은 전복을 키운다는 영업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혹시 여러분 중에 전복 양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책임은 지지 못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음악을 많이 들으십니까? 어떤 노래를 자주 하십니까? 노래 가사 때문에? 아니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가 너무 좋아서? 대중 가요들 좋은 가사, 위안을 주는 그런 노래들도 참 많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곡들도 많아요. 위로라고 하지만 사실 듣다 보면 더 처지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정말 냉철한 생각을 해야 될 때인데 듣다 보면 더 감정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부추길 수도 있는,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별로 어울리지 않는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제목들.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이젠 나만 믿어요. 그러니까 1시간 연속 듣기 막 있어요. 12곡 연속 듣기 완전히 흠뻑 빠지신 분들도 있죠. 좀 누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명웅 씨가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역사상 가장 힘들 수 있다는 코로나 시대를 지금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만한 넉넉한 지금 믿음의 힘이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싸매신다, 일으키신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세실 수 있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감사함으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수금으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물론 대중가요나 세상의 노래로도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 듣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우리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찬양에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힘이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모르지만 주일 와서 예배드린 지 짧은 시간에 잠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더군다나 마스크를 써서 답답하니까 더우니까 제대로 된 찬양도 지금 잘 못 부르는, 그게 어쩌면 일주일의 전부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다른 많은 음악과 노래에 만약에 심취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슬기롭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었어요. 뭘 실었나? 찬양에 듣기 좋은 유튜브의 채널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추천도 받았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큐티를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틀어놓고 아니면 운전할 때 들으세요. 우리 교회 찬양의 샘,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 업로드되는 찬양의 샘도 열심히 들으세요. 또한 듣기도 하지만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야 돼요. 듣는 것도 좋지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 신약을 한 번 읽었다, 구약을 한 번 읽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끝까지 한번 불러보시죠. 찬송가. 이걸 완독이라고 해야 되나 완창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1장부터 보니까 645장까지 있어요. 모르는 찬양 많습니다. 모르는 찬양 건너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찬송가 몇 장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평생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송가 가사들이 얼마나 여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운전할 때나 여러분 찬송가 많이 틀어놓고 계속해서 따라 부르시고 그 가사의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더 열심히 찬양을 들으시고 부르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아주 너무 멋진 모습으로 찬양을 하며 모든 부흥회 때마다 같이 협력을 했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 어느 날 이분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키의 애창곡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생키가 거절하지 못하고 멋들어지게 그 찬송을 다 부르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겠죠.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는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몇 해 전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맞군요. 사실 당신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때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남군으로 참전을 했었죠. 밤하늘에 큰 달이 떠있던 어느 날 당신이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했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놀랍게도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님께서 늘 즐겨 부르던 찬송이셨어요. 그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 제 감동을 받아 당신을 쏠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이 찬양의 놀라운 기적을 느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해서 연합군들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위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주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들고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놀라운 고백을 드리며 그 찬양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부르시고, 그래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찬양을 통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우리 답답한 모든 같이 농문과 같은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